시작. 죄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어느 날보다 더 귀한 날이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자, 은혜로 잘 지켜야 돼요. 또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힘든 시기에 있죠. 대통령이 탄핵됐고 정치는 무너지고 외교는 추락하고 경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의 계력으로 아수에로 왕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멸되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요, 부패지수도 높고 정치는 안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불안하고 싸웠어요. 당리당략에 빠져서.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분단국가 좁은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꼭 지금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유대 땅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 땅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선민된 그 자존심이 다 무너졌죠.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서는 일본도 능가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세계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가난과 부조리,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걱정스러운 게 이 모든 일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답답해하고 어두워진 마음 가지고 살아갈까 걱정이 스러워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유대 땅과 지금의 24년도 12월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혼란한 전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성탄절의 기쁨을 성도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탄의 기쁨을 뺏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랍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그 구주의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너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잘 깨달아서 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나 가난한데 하나님 나 좀 부유하게 해줘.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부유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줘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물질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요,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굶게 만들든지 어렵게 만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냥 풍성하게 누리고 막 쓰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산의 진미를 차려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주시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 어머니는 공급해 주셨어요. 왜요? 부모니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이걸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때도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맨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복을 주셨어.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나왔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는 동네에서도 이름을 모르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아이고 하루만 그냥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네. 그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얼굴만 봐도 복이 없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해? 그러면요, 복이 올려다가 달아난다 그래요, 우리도. 예? 어떤 사람은요, 입술에 말을 보면 복이 하나도 없어. 아이, 뭐, 되는 일이 뭐가 있고, 아이,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 사람은요, 꼭 그렇게 살다 죽더라고요. 예?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6일 약국으로 갑시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김성호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요, 그 책에 보니까 아주 지독히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가정에 5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한이 맺혀서 나는 좀 돈도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일하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힘든 거 보면서 나는 좀 선교도 하고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그놈은 맨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오고 그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뭐 약국을 차려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저 마산에 변두리의 언덕배기에 4.5평의 그 건물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약국을 차리려면 최소한의 평수가 4.5평이에요. 600만 원의 그 EV자로 빌려가지고 약국을 했는데 여러분 언덕배기에 약국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도 이분은 한 번도 자기의 그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약국은 된다. 그리고 시내 나가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6일 약국을 합시다. 왜 6일 약국이냐면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그래서 아예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일 약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면 됩니다. 3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6일 약국으로 갑시다. 6일 약국을 모르면 6일 약국도 몰라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왔대.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기사들이요 웬만하면 6일 약국을 이제 다 알아요. 6일 약국 갑시다. 예, 그러고 가는. 그 약국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3년 만에 그 매출의 200배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기적이죠. 그 언덕배기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요. 그 다음에는 청소기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인터넷으로 애들 그 공부하는 무슨 아주 유명한 그게 있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크게 성공을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경영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렸을 뿐이지 모든 사업에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난을 극복하고 이 같은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선교하고 구제하며 이 일을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6일 약국으로 갑시다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듭니까?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유케 하여 주의 일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이상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할 거야?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물질의 욕심에 갈급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가졌어도 나누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인 것 아니에요. 물질의 욕심에서, 물질의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가난해도 기뻐하고 부유하면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의 사무실에 한 할머니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따리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려울 때 좀 쓰라고 그러면서 그 보따리를 뺐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그 CCTV에 찍혔는데 1억을 거기다 두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 또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아유, 알 필요 없어. 어디 사세요? 아유, 알 필요 없어. 이 돈을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손사래를 치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 직원들이 따라 나갔더니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안산 가는 버스인가 일산 가는 버스를 타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그 행상을 보면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어렵게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쾌척하셨어요. 이게 부자예요. 이게 가난을 벗어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리는데 남한테 베푸는데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어. 얼마나 인색. 커피 한 잔 살지 모르고 식사 한번 대접할지 모르고 아이고 가난에 찌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매스컴에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담양군청에 그 토마토 박스에 돈을 담아 우송했는데 풀어보니까 5만 원권으로 1억 4,6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만 원권으로 5,400만 원, 2억이 돈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누가 났는데 거긴 CCTV도 없어서 누가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종이 한 짝 있어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소방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소방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주고 또 일부는 소방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 복지에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유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 물질의 부자가 되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잖아요. 예수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과 모든 비극이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짓고 죄악에 끌려가고 사단의 종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늘 어두워요. 마음이 늘 눌려 있어요. 뭔가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것에 물려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막을 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절제가 생겨요. 마음대로 제멋대로 죄짓고 악하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생활이 너무 기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되고 눌린 것에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하신다. 바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사단에게 끌려가며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단에 묶여서 사단이 끌고 간 대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요,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면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 상도들이 나오면 여러분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왜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안 해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고 항복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외쳐야 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아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70인이 제자 때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면 이 사단들도 도망가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냥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막 게임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중에 또 사람 죽이는 게임인데 이게 죽이면은요, 그냥 또 살아나.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머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살인해도 또 살 거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제가 그 잠시 봤더니 피가 낭자하고요, 팡총으로 쏘면은 피가 팍 튀겨요. 그걸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를 걔네들은 몰라요. 게임이지. 요즘 선전에 뭐가 있어요? 게임 같은 도박을 하면서 이건 게임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건 도박이지 게임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입술에 범죄를 습관적으로 지는 사람, 거짓말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며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남을 갖다 깎아내리고 아주 그냥 막 씹어대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도 자기 아내도 자기 교회도 자기 목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입술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마귀가 내 입술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귀를 막고 여러분의 심령을 꽉 붙잡고 은혜 받으면 안 돼. 너 은혜 받으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절대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붙잡는데도 그걸 모르는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권세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귀는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교회도 옛날에요, 어떤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오래 살았는데도 자식이 없고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매일 부부가 일하러 갔다 들어오면은 그저 저녁에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그거 마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저녁에 오는데 계단에 누가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 집사예요. 남편. 그래서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 술 끊고 싶은데 술을 못 끊겠어요. 그래서 그 술 한 잔 마시는 그 고소함, 그 피로가 풀리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못 끊겠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냐고.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술막이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근데 다음 주에요, 오더니 나한테는 목사님 술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끊었어요? 그 좋아하는 술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마시려고 그러면요, 구역질이 올라요. 헛구역질이 악 하고, 그래서 내려놓고 괜찮겠지. 그리고 또 마시려고 그러면 또 헛구역질이 나. 그래서 자기 술을 못 먹는다는 거.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유함을 얻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 탑이 있는데 거기에 저 맞은편 행길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떤 현대 아파트에서 엄마 한 분이 이렇게 창가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아빠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저 중국의 회사 큰 대기업의 팀장으로 가 있고, 그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거기서 십자가를 보는데 자기 딸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곧잘 잘하는 딸인데 고3인데 책만 보면은 토하는 거예요. 책만 보면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은 이제 대학 가기는 글렀다.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고3 때 공부 하나도 못, 만화책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다가 교회 가면 어떨까. 이분이 예수 믿던 사람이 신앙 다 떠나가고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더니 저 이영수 장로님이 보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우리 딸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4층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딸과 함께 와서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그거 눌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들어가고 악한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그때 다음 주에요. 주일날 등록하러 왔어요. 왜 왔겠어요? 딸이 그날 이후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토하지도 않고 책을 봐도 어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눌린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제발 교만을 좀 버리세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포로된 곳에서, 눌린 곳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눈먼 우리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눈먼 자들을 많이 고쳤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모데의 아들 거지 디데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하나님은 고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이 뜨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뜬 장님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약점이 눈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 교통사고 어렸을 때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조는 사람이. 딴짓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근데 육체적인 눈은 밝은데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쳐서. 아이쇼핑이라 그러죠. 좋은 데 가서 그냥 물건 보면서 아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서 아유 이거 샀으면 좋겠다. 그런 눈은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둡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눈먼 사람들의 맹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이런 글이 북한에는 9년째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핍박하는 나라 1위로 뽑혔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북한에는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추정했는데 그 중에서 7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탄광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든지 그리고 한 해에 수백 명이 그 청살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아랍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랬더니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런 핍박에도 그런 압제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영안이 뜨였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지키며 이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천국 바라보는 영안이 뜨이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영안이 띄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옛날에 참 어떤 분이 있는데 간섭하기 좋아하시는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맨날 예배 끝나면은요, 우리 박옥순 목사님 찾아가서 오늘 목사님의 머리가 이쪽으로 됐는데 왜 목사님의 머리가 뭐 어쩌고, 아니 오늘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렇대. 하여튼 좋은 얘기를 안 적고 맨날 그래요. 그 제가 얼마나 화가 난지 그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뭘 봅니까? 최 목사 감시하러 왔어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영안이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었으면서 어떻게 사람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 소리만 하고 한 번도 은혜 받고 예수 만났고 예수 만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천국 가시겠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예 그렇죠 그래.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너무 뭉그러졌어요. 불쌍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 지경이 돼서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을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 영적인 저 어두움을 영적인 맹인이 된 저 권사님 불쌍.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 성탄절을 맞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욕심에 빠진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눌리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되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